2026년 저희들이 믿음 안에 단단히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비슷했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었고요, 또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땅, 게다가 온통 낯선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지로 삼은 곳이 어디였는가? 성경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어디라고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의 중간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였나? 지도를 보면요, 베델과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죠. 그 바로 옆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는, 자, 처음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여리고성 근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처음 터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에서 남방은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게부 사막이 보이는데요, 네게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남쪽으로 결국 네게부까지 내려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남쪽으로 가면 아주 건조하고 광야지대고 네게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살기는 더 퍽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 있고 초목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왜 남쪽으로 내려왔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 베델에서 네게부까지는 한 50km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이 점점점 조금씩 해서 결국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좋아요. 그래서 북쪽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로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요, 우리나라랑 기후가 비슷해요. 봄, 가을 기후랑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남쪽으로 내려갔는가? 여러분,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업은 거의 유목이었어요. 짐승을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일이었는데, 이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은 외부인들이 자기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려면 초목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초목을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가축을 먹일 초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텃세를 부리고 위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메마른 땅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다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실망감, 투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남쪽 끝 네게부 사막에 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기근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기근까지 닥치니까 이건 여러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위쪽에서 애굽은 꽤 먼데요, 네게부에서 애굽은 바로 옆입니다.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조금만 가면 애굽이에요. 그 나일강이 흐르는 최고 곡창지대 비옥한 땅까지 거리도 2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이 6,400km라고 해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범람하고 또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져서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텃세를 부르지 않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 안전한 땅, 거기는 왕정 국가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은 가나안 땅과는 달리 나를 위협하는 이들도 없고 수고하고 애쓰면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동산 모든 실과를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있을 때요,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을 때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하였으나 단 하나,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말아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도요, 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요, 그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악한 감정들, 불필요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은요, 바로
가나안 땅을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저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줄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조건이 뭐냐 하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가질 필요가 없었던 불필요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걱정과 염려, 근심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12절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무슨 걱정을 한다고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당신이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을 취하려고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내 생각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가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니까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이 그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사례를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더니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듯이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사례의 나이가 65세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례는 65세잖아요. 야, 65세 된 여인이 이뻐봤자 얼마나 이쁠까,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기대 수명이 더 길었대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지금 우리는 기대 연령이 80세잖아요. 그 당시는 17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65세라는 나이는 그 인생의 35%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했을 때 20대 후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애굽 지역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례는 얼굴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밝은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었는데 당시 나이로 치면 사례는 상당히 젊은 그런 축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그 아브라함이 볼 때 너무 아름답게 여겨져서 걱정할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바람에 그가 내놓은 대안이 무엇인가?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해요. 원하건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가 당할 수치, 사례가 당할 아픔,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 이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관심이 온통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전, 내 생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걱정했던 그대로 일어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례가 65세인데도 아름다웠구나. 근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숨이 보존되고, 게다가 그 오성선 목사님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낙타는요, 당시로 치면 우리나라 최고급 세단에 해당되는 뭐 수억짜리 차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가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비의 양과 소와 나귀, 여러분 한 번의 수주를 맞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아브라함 참 지혜롭다. 큰일 날 뻔했네. 머리가 좋네. 그래, 이런 걱정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꾸지람 재앙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게요. 18절 19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내 아내가 이뻐서 애굽에 가면 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바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왜 거짓말해서 나로 하여금 사례를 취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하느냐? 네가 만일 누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너의 아내라고 이야기했다면 내가 어찌 그녀를 건들겠느냐, 그녀를 취하려 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혜 있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결국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거짓을 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많은 재산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아내를 잃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카 롯도 나중에는 결국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옆에 있는 건 아내 사레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수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고 정말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시리에 빠져서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 인생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괜히 넘어야 될 선을 넘었다가 결국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대로 돼서 아내를 빼앗기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예요. 절대 권력자, 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실패,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내 실수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고 그 나락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찾아와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단순히 재앙만 내린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재앙을 너에게 내리는지 바로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레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너가 내 백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똑똑히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꾸중한 다음에 내어 쫓습니다. 애굽 땅에 있지 말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라고, 너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더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묵상할 때 어찌 됐던 간에 다 돌아왔고 재물도 얻었으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지, 잘 된 거지.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아브라함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람과의 관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야,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던 놀라운 방식으로 내 인생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비록 수치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좌절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은 왜 그 남방까지, 남쪽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기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애굽으로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기근을 주셔서 아브라함 인생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복의 전달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들어가고 복덩어리가 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복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참 모자라요.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부족한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기 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위로 나를 올리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왜 나에게 그 기근을 주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이 바닥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복이 되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철광석에서 쇠를 뽑아서 단단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광석을 부수고요, 그걸 용광로에다 녹입니다. 그리고요, 그걸 식히고 두드리고 그 작업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제서야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요,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딜 수 없어요.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는 순간 아마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온실 속의 화초로 익혀두지 않으세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눈보라와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거목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시는 것처럼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존재, 거짓말로 우리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잎이 무성하여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려라, 깊이 뿌려 내려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네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잿가루를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바람이 이리로 불면 저 이리 갔다가 바람이 저리로 불면 저리로 갑니다.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좋아지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상황이 바뀌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갖다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요, 아름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가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왔고 그게 그 인생의 어떤 기반이 됐으니까 잘 된 거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네.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러워야 되고 내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기근을 피해 떠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 더 뿌리 내려서 거목이 되라고요. 저희 둘째가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소년 축구팀에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경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답답하던데 요즘에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만 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다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동계 훈련을 갑니다. 한 열흘 가까이. 하루에 이제 2게임씩 계속 뛰고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동계 훈련을 가서 거의 지지 않고 다 이기더라고요. 야, 얘네가 잘하는구나. 그것도 막 9대0, 7대0 막 엄청난 스코어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또 해운대 컵이 있어요. 10몇 개 팀이 와서 리그전을 해서 이제 1등 팀을 가리는 건데, 예선에서 또 다 이겼어요. 그리고 또 8강에서 또 이기고 준결승에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준결승에서 만난 팀이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팀이었어요.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봤더니 5대0으로 졌어요.
야, 속상하겠다. 애들 마음이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속이 상해서 살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잘 됐다. 여러분, 만일 계속 이겨서 우승까지 했으면 아이들 마음이 아마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실력은 그 넘어진 자리, 시련이 올 때, 패배할 때 그때 드러나요. 5대0으로 지면서 아이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뭘 더 연습해야 되지? 이기고 싶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여러분, 패배한 그 자리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진 그 자리는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넘지 말아야 할 이 선을 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근과 애굽에서의 수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연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올 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기근을 만날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오히려 더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목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